찬양도 이미 제가 드릴 얘기들을 찬양의 고백에 담아 우리 같이 고백한 그런 시간들을 기도하며 참 잘 준비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요 특송 얼마나 좋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세요. 두 걸음 네 걸음 이것보다 한 걸음, 그죠? 그리고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열심은 분명히 있지만 그 시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시간들의 더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업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어버이날이죠? 네, 우리 어머니 혹시 애인 생각하신 건 아니죠, 지금? 저는 어버이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업어주셨던 기억이 나시나요? 너무 옛날이어서 어렴풋한 그 기억. 그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업어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실까? 걸어가는 게 힘들 때 업혀라. 그 넓은 등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얘야 힘들지, 빨리 가라, 이게 아니라 업혀라,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들의 소문들을 우리가 들을 때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참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성경에 함께 나눌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 바로 직전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를 설명하시고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비웃습니다. 근데 그 비웃는 것이요, 그냥 비웃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바라볼 때 비웃는 거거든요. 우리 16장 14절 우리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의 세계관은요, 돈이 곧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돈이 많으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저 세속적인 풍요로 인해서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웃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산법, 셈법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부요함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비웃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돈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우리들의 귀에 세속적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는 그 돈, 재물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세상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예수님이 볼 때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복의 근거가 부함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부함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축복관, 하나님 안에서 재물을 축복으로 연결하는 것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당시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과 틀리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구약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우리들의 겉모습을 바라보면 축복받았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이 인간의 논리적 수준으로는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면,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은 참 위험한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냐면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제 나사로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부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나요? 아니면 나사로의 모습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나요? 우리 주변에 부자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요?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러한 경제적인 잉여의 모습들이 나오는군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매일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군요 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나사로는 자신의 이름, 뜻,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모습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즐기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개들이 핥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로 잘 하기는 어렵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담아내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을 다시 보면 율법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도우라고 했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손을 뻗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신의 이 부함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심 안에 율법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게 손을 뻗어야 하는데 그는 가난한 나사로를 그저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부자는 틀렸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부자 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성경 안에서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나는 이 건강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지금 나는 그 재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같이 명석함을 주셨다면 너무 또 진지하게 또 명석함을 주셨다면 그 지혜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시간을 보내는 모든 것들, 모든 조건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믿는가?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부자가 느끼듯이 축복이라고 느낀다면 이 축복을 과연 성경의 기준 안에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나사로 죽고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에 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며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부, 지옥에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 마음 가운데 몸부림의 시간이 있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 부자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조금 표현이 거칠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누가 성공한 인생인가요?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요? 지금 그는 천국에 있으니까요. 부자는 어떠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요? 음부, 지옥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눈을 들어보니까 무엇이 보였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좋은 장소에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의 연결의 상징으로 오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품에 나사로가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지금 부자의 이 생각의 방향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다라는 것은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안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밟아왔던 그 말씀의 순종함의 길을 지금 부자는 따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이제 왜 이런 부탁을 할까요? 지금 음부에 있거든요.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것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지 않기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이야기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육체는 소멸되어집니다. 그런데 영과 혼은 그대로 그 이전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뭘 잘못했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떠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과연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자는 그제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어야 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들었어야 했는지. 그런데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의 대목을 볼 수 있는데요, 부자가 나사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나사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득할 테니 너도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의 허락이 득해지면 너의 허락과 함께 내 자녀 그리고 내 형제에게 가서 이곳에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대목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자는요, 지금 음부에 있으면서도 지금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만 승인을 받으면 이 나사로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죽어서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안 바뀌면 나중에도 안 바뀝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 9시 15분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분도 미루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고백 안에 하루를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천국길이 열려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바뀌지 않으면요, 나중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린 중요한 질문 앞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기준과 감정으로 그 시간들을 옮기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요, 시선과 태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같은 모습으로 또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진짜 정말 바뀌지 않는 나의 자아를 성령의 그 강력함으로 오늘 이 밤에 깨부셔 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 지긋지긋한 내 죄의 자아가, 옛 자아가 성령의 바람에 한번 쫙 불어옴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꼬꾸라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밤에 허락해 달라고.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바뀌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우리 모두 다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미 그들 다 알고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다. 말씀을 들어서 변화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그곳에 가도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 안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왕의 입성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성난 군중이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그 걸음을 볼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죠.
예수님 따라가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변화가 무엇인가요? 빵 부스러기 조금 더 먹는 것, 나의 지위가 세상에서 조금 높아지는 것, 그것을 꿈꾸고 있지 않나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 2명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좌우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면 지금 이러한 얘기 안 할걸?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나 우리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으면 우린 끝까지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자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이라 여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요, 누가 죽었다 살아나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님들은 제발 성경 몇 구절 끄집어내서 내 생각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끼워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내가 흔들릴 때 붙드는 그러한 귀함으로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겉으로의 성공을 꿈꾸는 그러한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의 언어로 조금씩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함을 놓고 했던 기도들을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시면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언어를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이크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1억을 주세요!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자기 소리만 들으니까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 전화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사랑하는 이웃을 품지 못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사회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믿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밤에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감싸 안음으로 기도의 언어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실은 무엇이냐면요, 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실은 무엇이냐면요,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그래요, 말씀이 이야기하신 대로 말씀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했으니 오른쪽으로 가고, 말씀에서 왼쪽으로 가라고 했으니 왼쪽으로 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거짓 없이 그 시간들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판단 내려놓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죽은 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먼저 천국에 가 있는 내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 괜찮아, 나중에 해도 돼. 그거 나중에 해도 되더라. 내가 천국 와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더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말씀을 붙잡아라. 지금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혹시 고순옥이라는 여사님 아십니까? 모르세요? 저희 할머니입니다. 저희 할머니.
모두가 몰라도 저는 잊을 수 없는 이름, 고순옥. 그 할머니가 지금 저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할머니 70 넘어서 예수 영접하고 교회 잔디밭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뽑으셨던 할머니가 저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머니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육신의 그 이들은 지금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내 사랑하는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이들은 우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내가 있는 천국에 꼭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우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이제 같이 찬양할 건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